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 12장 마지막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여기서 지혜는 우리가 학교 가서 공부하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적인 지혜. 여러분 그런 지혜 있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즘 그 청소년들의 꿈이 뭔지 아세요? 연예인 되는 거예요. 연예인 되는 거. 스타가 되는 거.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랑 달리 요즘은 오디션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공정하게 아무나 와서 노래 잘하는 사람, 여러 가지 달란트 가진 거를 발휘하는 사람을 뽑는 거예요. 옛날에는 줄로 백으로 줄 잘 서서 들어가고 이랬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다 와라. 그래서 나 가수, 나는 가수다. 뭐 이분들은 원래 기존의 가수들이 경쟁하는 거고, 뭐 슈퍼스타 K, 서바이벌, 프로듀서 101. 제가 이걸 찾아봤어요. Sing Again, 미스트롯, 미스터트롯. 여러분 미스터트롯 해가지고 요즘 새로운 인물들이 옛날에 뭐 태진아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고요. 젊은 애들이 중학생도 요즘 뭐 하더라고. 미스터 트롯, 팬타스틱 듀오 두 사람이 하는 거. 기적의 오디션 뭐 이렇게 아이들도 어른들도 스타가 되기 위해서 열광하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그 길이 돈과 연결되니까 명예와 연결되니까 사람들이 다 이 연습생들 춤추고 노래하는 이 그룹 연습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중에 하나 잘 돼야 BTS가 되는 거예요. 참 공부 안 합니다. 요즘은 학교 이제 이런 것도 자기가 공부하기 싫으면 아예 안 해. 옛날에는 다리 몽둥이 부러뜨렸어라도 막 터지면서라도 그 공부했는데 요즘은 안 그래요. 자기가 공부 안 하면 그리고 엄마 아빠가 알아. 왜 엄마 아빠가 자기가 공부 안 한 걸 알기 때문에 자식들도 뻔한 걸 알아요. 그래서 안 시킵니다. 그래서 골프를 잘한다. 그럼 골프 시키고요, 요즘.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싶어하는 스타가 되기 위해서 열광하는 이 시대, 성경에서도 그 스타가 되는 길을 말하고 있어요. 먼저 한번 3절부터 읽을게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별이 뭐죠? 스타.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스타는 한 번 뜨고 지는 스타가 아닙니다. 영원한 스타입니다. 이 3절 말씀은 같은 거를 반복한 거예요. 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같은 말이에요. 자, 진정한 지혜로운 자는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빛나는 별과 같이 될 것이다. 성경은 이 땅에서의 스타가 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빛나는 스타가 되는 것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은 이 당시에 다니엘 시대에 이 하나님의 선지자 다니엘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다니엘은 여러분 이 시대에 당시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 시대에 살고 있었던 절망적인 시대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절망과 그 불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신앙이 어떻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이다. 우리 그 놀라운 성전은 어떻게 될 것이다.
이 계시의 말씀을 받고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만을 바라본 그 세상의 바벨론에서 구별되어서 뜻을 정하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창문을 열고 기도하며 사자굴 그런 위협 가운데서도 스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그 친구들 풀무불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그런 사람이 스타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사느냐, 어떤 삶을 사느냐,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모습, 그렇게 생활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진정한 지혜자의 모습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돌아오게 하는 일, 그 일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자고 그것이 스타라는 것. 첫 번째, 지혜로운 자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오게 하는 자입니다. 우리 1절 먼저 읽어볼게요.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고 지금까지 비교할 수 없었던 엄청난 대환란이 닥칠 것이다. 이 미가엘 천사장이 이스라엘 민족을 호위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할 것이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책에 기록된 자는 모두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죽은 자 중에서 다시 살아나서 영생을 얻게 될 사람도 있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 그러나 다니엘처럼 끝까지 지혜롭게 하나님 의지하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 그 사람은 스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우선 이 엄청난 환란이 있을 것을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이 환란은 우리가 이 땅 살면서 개인적으로 겪는 환란하고 달라요. 이거는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전 우주적으로 일어나는 큰 환란이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개인적인 다니엘의 환란도 봤죠. 다니엘 그 선지자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시련. 또 여러분 잘 아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는 시련. 그러나 그런 시련과 그런 환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야기하는 이 환란, 이 전 우주적인 이 환란은 성도들이 겪게 될 극심한 고난과 연결되어 있다. 이 고난이 얼마나 큰지 많은 사람들이 다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왜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환란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까? 여러분, 고난은 일반적으로 우리 성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자녀를 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진실된 백성으로 만드시는 연단 과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 가운데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도들의 개인적이고 일반적인 고난과는 구별되는 아주 특별하고 극심한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어느 고난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일어나는 고난이에요. 그럼 왜 그때 심판 직전에 왜 그렇게 고난이 있을까? 그것은 악의 세력이 마지막으로 발악을 하는 순간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7년 혼인잔치 다 끝나고 휴거된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이 땅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주관하고 있는 악한 세력들이 어떻게 할까요? 발악을 하는 거예요. 발악. 그 고난이 닥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믿기 때문에 죽임을 당할 수 있을 것이다. 악이 승리한 것 같은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미가엘 전사장을 보내서 책에 기록된 사람은 모두 구원하실 것이야. 이 책은 생명책이야. 그런데 이 책이 2절에 보니까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야. 즉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자는 자는 죽었다는 걸 얘기하고요. 땅의 티끌은 수많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미가엘이 구원하러 왔을 때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상황일 것이다. 그런데 죽고 나면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그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는지 안 기록되어 있는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스타 같은 삶을 살았어도 다 우리는 티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다니고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신앙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에 의해서 내가 영생을 받을 존재인가? 아니면 영원토록 수치를 당하여 그런 존재인가? 내가 천국에 입성할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지옥에 들어갈 자인가? 우리가 한번 이 새벽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 목사라도 또 교회를 20년, 30년, 40년 다녔더라도 내 이름이 정확하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그게 정말 중요하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시잖아요. 그 제자들이 성령의 그 뜨거움을 가지고 전도를 해서 저마다 자신이 한 일을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느냐. 야, 내가 저 원수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봤어. 큰 칭찬을 하시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가 그렇게 한 일로 기뻐하지 마.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인해 기뻐하라. 그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모두 구원받을 것이야. 여러분 이것은 아무것도 이것을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없어요. 이런 마지막 심판 때는 아주 명확하게 둘로 나뉠 것입니다. 알곡으로 들어올 것이냐, 쭉정이로 흩어 나갈 것이냐. 정확하게 구별됩니다. 그 중간이 없습니다. 중간지대는 없어요. 알곡이냐, 쭉정이냐. 알곡인가, 쭉정인가를 분간할 때가 곧 오리라. 여러분, 그 예수님 말씀하신 밭에 감추인 보화에 관한 비유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지불해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거기에 보화가 있기 때문에. 내가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 그걸 깨달은 사람은 아무 세상의 모든 것들 유혹이 있어도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나와 예배하고 주님과 함께 신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 왜? 그것이 너무 가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의 시간을 다 지불하는 거.
우리의 노력, 우리의 모든 것들 같이 다 지불하는 거예요. 올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그 귀중한 밭에 있는 보화를 발견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모든 시간,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은사, 우리의 모든 자녀, 우리의 모든 돈 전부 다 가치 있게 그 보화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왜? 그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이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하늘의 별과 같은 영원히 빛나는 스타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세요? 네? 할렐루야. 두 번째 지혜 있는 사람은 말씀을 깨달아서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이 하나님이 천사가 다니엘에게 지금 말한 것, 그거를 잘 간수하고 봉함하라. 여러분, 봉함한다는 거는 잠가버려서 아무도 못 보게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변질되지 않도록 잘 간수하라. 그 말씀.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뭡니까? 지금이 말세라는 거예요. 마지막 징조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이 시대, 이 현 시대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스피드.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3G, 4G, 5G, 지금 5G 시대예요. 이제 6G 시대가 있어요. 이 G가 뭐죠? 제너레이션, 세대라는 거예요. 이 6G 6세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통수단도 KTX보다 더 빠른 5배나 빠른 것들이 이제 나오고요. 이제 교통수단도 드론 아시죠? 드론. 하늘을 떡 떠다니는 거. 그 드론 택시가 지금 시범화되어 있어요. 얼마나 빠른 시대에 사는지 몰라요. 지식과 정보가 얼마나 많습니까? 빅데이터를 통해서 여러분 제가 어떤 그 영양제 스피루리나 맞죠? 그거를 국내에서 단절이 돼서 해외에 구입을 하나 했어요. 스피루리나 이런 통 있는 한 통을. 그런데 그 다음부터 제 인터넷상에 광고로 그게 계속 뜨는 거야. 막 자동으로. 그런 시대에서 그 빅데이터로 지금 이 사람이 무엇을 많이 사고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를 그냥 자동으로 보여줘요. 그런 시대가 살고 있습니다. 하늘길이 뚫려가지고요. 아프리카에 있는 환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앰뷸런스 비행기가 가서 그래서 한국에 와서 이게 앰뷸런스는 차잖아요. 차. 근데 앰뷸런스 비행기가 있어요. 요즘. 인터넷이 발달하고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도 알 수 있어요. 저희 누님이 프랑스 파리에 계시거든요. 근데 지금도 바로 옆집에 있는 사람과 카톡으로 우리 가족 톡방에 서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야, 저희 그 조카들이 미국에 있고 예전에 뭐 두바이도 있고 뭐 필리핀에도 있고 막 세계적으로 있었는데 그때 보면 다 톡방으로 와가지고 다 사진 보내고 동영상 보내고 다 찍어 보내고 손주 손자들도 뭐 영상으로 다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잘 모르면 어떻게 해요? 컴퓨터 켜고 아니면 핸드폰 딱 들고 네이버 지식 검색에 딱 치면 거기서 탁 나와요. 여러분 여행 가서 영어 몰라가지고 여기가 어떻게 합니까? 여기 레스토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몰라도 돼요. 이걸로 딱 식당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탁 누르면 그 나라 말로 나와요. 요즘은. 여행자들이 그래서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호텔이 어딥니까? 한국말로 호텔이 어딥니까? 일본 가서 탁 들으면 호텔로 어쩌고저쩌고 막 나오겠죠. 그렇죠?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자, 이 시대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거를 도구로 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좋은 시대죠. 그러나 변질시키기도 좋아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비스무리한 이단들이 여러분 유튜브 영상 중에 너무 잘 돼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야
어쩜 이거 완전 방송국 수준이네? 그러고 들어가서 봤더니 2단이에요, 2단. 아, 2단이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잘 들어가셔야 돼요. 분별의 영이 이 말세에는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잘 간수하고 봉함하고 보존해라. 그 뜻입니다. 자, 5절부터 다니엘이 또 다른 환상을 봅니다. 시작.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강이 있는데 강 양쪽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강 한쪽에 있는 사람이 반대편 있는 사람에게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언제까지 이르겠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기록이 있잖아요. 그 고난의 기록이 언제까지 될 겁니까? 그랬더니 6절에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디입니까 하더라. 그랬더니 그 강 위쪽에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럽니까? 한때, 두때, 반때 시간 동안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어지고 그리고 그 깨어진 후에야 끝이 올 거야. 7절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이 강 이쪽, 즉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세상의 끝이 언제냐고 저 강 저쪽에 위쪽에 있는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아마 이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은 예수님이거나 혹은 그것을 갖고 전달할 천사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얘기하죠.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상징적인 이 고난의 때가 이제 끝나고 나면 3년 반 이게 되면 끝이 날 것이야. 그런데 다니엘이 이 장면을 듣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때? 어떻게 끝나? 시작.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은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러니까 세마포 옷을 입은 분이 9절과 10절로 대답하십니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을지니라. 이렇게 다시 묻는 다니엘에게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야 이제 더 이상 자세한 거 묻지 말고 네가 지금 해왔던 일처럼 해왔던 삶처럼 그렇게 계속 가. 종말에 자세한 건 너무 신경 쓰지 마. 신경 끊고 원래 네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해. 여러분 사람들이 종말에 관해서 너무너무 구체적인 것을 알고 싶어요. 특히 뭘 알고 싶어요? 그 때를 계산해. 다미선교회 이장님 목사 기억나세요? 저는 그거 기억나요. TV에서 그 생방송 했다니까요. 하얀 옷 가운들 입고 다 이러고 그렇게 그때를 계산하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몰라요. 아들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랬어요. 주님은 세상 끝날이 있을 것이고 그 징조는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자세한 시간, 구체적인 사건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것 알려고 하지 말고 다니엘아 끝까지 간수하고 봉함하고 너 지금 살던 대로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진실되게 보존하는 일, 그 일에 최선을 다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은 말씀을 깨닫고 시대를 분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깨닫는 것이 대학을 나오고 박사를 받고 이래야 깨닫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저의 어머님의 고모님이 계세요. 그 당시는 여자들이 학교를 보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글도 모르셔요. 한글도 모르셔가지고 나중에 나이 드셔서
가나다라 한글을 배우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떠듬떠듬 읽으세요. 제가 어렸을 때니까. 그 할머니가 할머니 때죠. 고모 할머니가. 그런데 그런 분이 하나님 믿고 성령 충만하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르세요. 그 할머니가 한마디 탁 하면 모든 일이 다 풀려요. 그게 여러분 학교에서 배워서 그런가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성령의 지혜가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항상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지혜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TV 보면서 이렇게 가만히 있다 보면 어떻게 해요? 한두 시간 금세 지나가죠. 근데 성경을 읽으려고 성경을 딱 피면 쫙 있다 보면 몇 분 지났나? 5분 지났어요. 그때. 여러분 이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속적으로 읽고 기도 생활 무릎이 약해지지 않게 하고 그러면 마지막 때가 되면 이때가 어떤 시대인지 이때가 어떤 때인지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연단하는 기회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악에 속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 있는 자는 말씀을 깨달아 알아 미래를 대비하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얼마 남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시 오실 그날을 위해서 예복 준비하고 또 기름 준비하고 모든 죄 문제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 돌리는 그날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그런 지혜로운 백성 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지혜 있는 자는 끝까지 넉넉히 견디는 자입니다. 자, 세마포 입은 분이 11절부터 이런 얘기를 계속하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여기에 1290이라는 숫자와 1335일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이 원래 3년 반은 42개월이고 1260일이죠. 근데 1290일 그러면 한 달이 더해진 시간이잖아요. 자, 한때, 두때, 반때의 그 극심한 고난 시간에 한 달이라는 시간이 더해진 1290일이 지나고 그리고 1335일 거기에 45일을 더하면 1335일이거든요. 그 시간까지 더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이런 시련의 기간들을 끝까지 견디어내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자, 넉넉히 이기는 자, 그 자가 지혜로운 자다. 그 세마포 입은 분이 다니엘에게 가서 그래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마지막을 기다리라. 지금 나이 90세 된 이 다니엘. 하나님께서 이제 다니엘에게 무슨 얘기 하시는 거야? 야, 이제 너 수고 많았다. 이제 평안히 쉬다가 마지막 날 하늘의 상급을 기다리며 그것을 누릴 때 그동안 너무 수고 많았다. 이 바벨론, 이 세상 이 세력에서 끝까지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뜻을 정하고 최선을 다해서 나를 위해 살았구나. 그래, 이제 내가 너에게 준비한 그 하늘의 상급, 그 면류관을 내가 준비하고 있다. 이제 그 영광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극심한 고난을 겪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환상에서만 보았어요. 그러나 다니엘도 그의 삶 90의 생활을 통하여서 이방 땅에서 얼마나 수고를 했는가. 핍박받고 모함받고. 여러분 이방 땅에서 안주하며 살지 않았어요. 세상에서 안주하며 살자. 총림은 여러분 얼마나 큰 권세예요.
얼마나 큰 명예예요. 얼마나 부와 권세 얼마나 많이 왔겠어요. 그러나 그 이방 땅에서 안주하며 살 수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살지 않고 늘 예루살렘의 회복, 하나님 성전의 회복, 하나님의 그 구속의 때를 바라보며 견디어낸 사람입니다.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다니엘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수고했다. 이제 좀 쉬거라. 이제 좀 내가 준비한 예비한 복을 누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 축복은 이 땅에서 인내하고 이 땅과 짝하지 아니하고 속하지 아니하고 견뎌낸 구별된 그 사람이 받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다니엘은 이제 이 땅에서의 생명을 마칠 거예요. 그러나 그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상급이 기다리고 있음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니엘뿐만 아니라 이 땅에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처럼 산다는 게 뭐예요? 집 짓고 안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그네는. 그죠? 나그네는 그냥 떠나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영원토록 안주하며 살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저 본향을 향하여 계속 순례하는 순례자이다. 그 사람에게 동일하게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성도는 이 땅에 하루라도 더 살게 하신 이유를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루 더 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사는 것은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죽는 일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죽었다 그러는 거는 무슨 말이냐? 이제 그 사람이 이 땅에서의 사명이 끝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이후는 우리가 잠시 눈을 감았다 뜬 것처럼 딱 자고 일어나 눈을 뜨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시면 살아있는 채로 갈 거예요. 여러분, 수술 해보셨어요? 수술? 전신 마취 수술? 그러면 전신 마취하고 나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끝나고 나면 이 사람이 의식이 돌아오느냐. 그게 되게 중요해요. 어떤 분 마취 상태에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므로 마취해서 깨어나서 이 사람이 다시 돌아오느냐, 그게 중요한데 우리가 그런 것처럼 성도들이 이 땅에서 목숨을 마치게 되면 이제 잠시 자고 일어나듯이 주님의 나라에서 깨어날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직 최고의 날이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서 맨 마지막에 주님의 기적을 통해서 더 좋은 포도주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지막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섭리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왜? 아직 최고의 날이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야야야, 지금이 중요해. 지금 너 취하고 싶을 때 다 취해. 너 좋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해. 네가 원하는 거 다 해. 네가 이 세상의 주인이야. 야, 나중에 일어날 일 뭘 없어. 그런 일 없어. 라고 유혹합니다. 지금만이 최상인 것처럼 포장해서 유혹합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날은 오직 아직 않았어요. 그러므로 현재를 견뎌내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주님이 그 최고의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자라는 거예요. 자, 지혜 있는 자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해서 별처럼 영원토록 주님 나라에서 빛나는 사람. 그리고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이 시대를 분별해서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하는 사람. 그리고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최고의 날을 허락하실 그날을 기대하며 그 상급을 기대하며 이 세상에서의 모든 고난을 견뎌내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혜로운 사람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축복 누리시는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